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팔복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제목에 주제와 결론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한테 반복되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죄책감을 느끼다가 이것이 발전하면은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할까? 이런 계속되게 반복되는 나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나 보다. 나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혔나 보다.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나 보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발전하면 이 두려움이 침체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지게 되어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 이 침체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회복의 단계는 두 단계죠. 첫 번째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의 무기력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내가 믿고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회복의 세 번째 원리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내 모든 삶과 뜻을 주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못해요. 우리가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이 선택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뭡니까? 내가 장애물입니다. 나 자신이 장애물입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 신념이 강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채워져 있어서 이것이 때로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 마음이 내가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죠. 조화문에 가시나무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가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주석서를 한 주간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이 온유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전하는 이 온유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 온유해지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온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팔복의 삼복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해하는 자. 그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 앞에서, 진리에 선포된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주관이, 내 주권이 너무나 강한 것을 알고 그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온유하게 받는 것, 그것이 온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주인됨을 내려놓고 마음의 가난과 내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진리 앞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요, 마음의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에 따른 찾아오는 복, 여기에 따라오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나 구원받았어 하고 자만하지 않고요. 아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부정적인 사이클이 있고 회복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합니다. 내가 맡기고 나갔는데 은혜를 나한테 너무 주시면 어떡하나. 아, 나를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 받아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주셨으면 여러분 40 넘어서는 목사는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사십시오. 은퇴하시고 가장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업의 전선을 물러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평신도 선교사로 사십시오. 그리고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지금 선교사가 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나한테 은혜 주셔서 전 재산 다 바치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미리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통제하실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모두 다 지배당하고 통제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사상이나 의견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유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없애주겠다 하지 않으시죠? 멍이 없는 인생,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짐을 가지고, 그 멍에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그 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멍에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가볍고 나와 함께 지는 짐은 가볍게 된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뜻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짐을 지는 자, 멍에를 함께 지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선택 장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도 여전히 내 의지와 믿음으로 내 주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온유한 자의 결정은 이런 것입니다. 제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제 삶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을 향해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 큰 결정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리저리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무나 큰 일이죠. 참으로 신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고 내 삶을 맡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그 마음 품고 찾아온 것이 교회이고 예배이고 우리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결정이 단박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 아버지가 병든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너희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낫기 위해 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덜 찼다.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면 된다. 나에게 나온 그 정도 믿음이면 된다. 우리도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작다고 고민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믿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 믿음이 작아도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을 향해 선택하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와 선택과 결정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항상 비닐에 그것들 가져오더라고요. 막 조그만 비닐 봉지에 이게 겨자씨라고. 눈에도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삶을 선택하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무엇보다 큰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가 열매 맺어 수많은 새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에 분명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 용어죠.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과 일본이 여러 섬들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섬을 놓고 그 섬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미 해군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전략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순서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전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먼저는요, 빼앗긴 섬에 온갖 폭탄을 투하하면서 적의 저항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섬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거점, 이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섬 전체를 탈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섬 진입의 성공에 교두보를 마련하면은 그 다음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교두보라는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100m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나갔다 뒤로 더 크게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교두보를 마련한 모든 섬에서는 조금씩 그 장악하는 지점을 넓혀놨습니다. 놀랍게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이 어떤 섬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을 성공한 다음에는요, 섬을 탈환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두보를 마련한 섬에서는 그 섬을 무조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세 번째 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조금씩 당신의 영역을 넓혀 가시면서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실 거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회복과 안식과 승리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교두보가 마련된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할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행동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어야지 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내 삶에 대한 평가와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큰 문제 갖고 기도해요. 근데 아침에 하루 하는 말씀이나 통독하는 말씀이다 볼 때, 이 말씀 안에 어떤 과감한 나의 도전을 주시는 것이, 울림을 주시는 것이 내 안에 느껴져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고 믿는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물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이런 선택의 훈련은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서 하루 한 가지라도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오늘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려진 성화가 있습니다. 옛날 집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의 등불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어느 집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이 교회들마다 이런 성화들 해서 액자로 나눠주곤 했는데요. 근데 어려서 제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다가 왜 이 문은 문에 손잡이가 없는 거야.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도 찾아봤습니다. 이 문은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두드리면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100%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100%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은혜 앞에 90%로 믿었어요. 이것도 큰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머지 10%라는 작은 비율이요, 내 발목을 분명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100% 순종하는 훈련과 습관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순종이 쌓일 때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신앙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큰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큰 승리가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분명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전투기가 바다 위를 비행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일들이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에서 공군 비행기 전투 조종사들이 땅에서도 떨어지지만 바다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행기가 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게 마하 1, 마하 2 이렇게 되는 게 초음속 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비행사 인간의 감각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지 부조화가 이루어져서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향해 이렇게 날아가면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헷갈린대요. 하늘을 향해 기술을 올린다는 게 바다를 향해 추락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마다 교관들에게 날마다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얘기가 계기비행하라, 계기비행하라. 시각비행, 시계비행하지 말고 계기비행하라, 계기비행하라라고 얘기라고 합니다. 계기판을 보면 어디가 북이고 남이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기름이 얼마큼 남아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계기판에 다 나와 있는데 내 감각기관에 의지하게 되면 기후가 안 좋거나 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 감각기관이 교란되어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아마추어 조종사들이 계기비행보다 시계비행을 선택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게 숙련된 조종사일수록요, 분명한 계기비행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끌어오고 만사를 잘 조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악천후는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분명한 고난의 상황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앞으로도 또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먹구름 위에 쌓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또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죠. 그때 분명히 찾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안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시는지, 상처받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에 내 삶을 맡길 때 우리 인생은 길을 찾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에 내 삶을 맡기지 않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파국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조금씩 날마다 주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깨어 선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은 내 삶의 회복은 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내 안에 주님의 교두보를 날마다 마련하고 확인하고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분명히 결정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저의 죄를 깊이 후회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당신의 주권을 넓히시고 행사하시며 당신을 향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날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배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원하고 바라보고 기도합시다.